모세가 유태인으로 모세가 태어날 때에 애굽 땅에서 유태인들이 그 아들을 낳으면은 나일강에 갔다가 빠뜨렸습니다. 죽인 겁니다. 모세를 낳은 그 부모가 차마 낳은 모세를 보면서 너무나 이쁘고 그 모세를 쳐다보면서 도저히 죽일 수가 없어서 그 모세를 몰래 키운 겁니다. 그런데 석 달이 지나고 이 모세의 울음소리가 커지고 더 이상 숨길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 모세를 죽이지는 못하고 이제 나일강에 갔다가 광주리에 담아서 저를 떠내려 보내면은 혹 그 아이 없는 이 부모나 아니면 누가 이 아이를 이렇게 가져다가 키워주지는 않겠느냐. 그래서 광주리에 석청을 발라서 이제 기름을 바른 거지요. 기름을 물이 들어오지 않도록 기름을 바르고 그래가지고 그 안에 아이를 넣고 그리고 강물에 띄워보낸 겁니다. 그러면서 누나 미리암이 어떻게 되는지 이렇게 그 멀리서 이제 그 아이를 이렇게 이제 떠내려가는 것을 쳐다보면서 쫓아가는 겁니다. 그렇게 떠내려 보냈어요. 이 모세가 그 바로의 공주, 그래서 애굽 왕의 공주를 이렇게 만나서 그래서 그 물에서 건짐을 받고 그래서 모세라는 뜻이 건짐을 받았다 하는 그 뜻입니다. 그래서 그 모세가 왕자가 된 겁니다. 공주의 왕자가 된 거지요. 그래서 이 모세가 이집트 왕자가 되었을 때에 모세가 자라면서 모세가 꿈을 꾸게 됐어요. 그래서 어릴 때의 모세의 꿈이 어떤 꿈이냐? 모세가 이제 자기 백성들이 노예인 걸 알고 자기가 왕자로서 자기 있는 위치와 자기 힘과 자기는 모든 걸 동원해서 어떻게 하면은 내 백성들을 보호할까? 이것이 모세의 소박한 꿈인 겁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그 애굽 군인이 자기 백성을 학대하는 것을 본 거예요. 그래가지고 도저히 참지 못하고 모세가 그 애굽 군인을 죽였는데 그 일이 이제 이스라엘을 통해서 이제 들통이 난 거지요. 그래서 모세가 도망자가 되어서 이제 그 모세의 그 40년 동안 어릴 때의 그 꿈이 이제 도망자로 이제 살인자로 이렇게 그 모든 꿈을 잃어버리고 미디안 광야에 양치기가 된 겁니다. 미디안에 도망가서 미디안에서 이제 이드로의 딸을 만나서 저가 거기에서 결혼을 하고 이제 처갓집에서 양치기를 하면서 이제 작년에 그 청년 장년의 생활을 그곳에서 이제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 미디안에서 양치기를 하면서 그 이제 80세가 되도록 그곳에서 수고하고 애를 쓰고 했는데 이제는 그 몸도 늙고 마음도 늙고 소망을 다 잃어버렸어요. 그런데 그 미디안에서 호렙산 양치기하는 가운데 호렙산에 이르렀는데 그곳에서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부르시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들은 겁니다. 모세야 모세야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양치기하고 있는 그 신발 그리고 낙심한 그 신발 이제 모든 걸 포기한 그 신발을 벗어라.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3장 18절에 너는 가서 장로들에게 이르라.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너는 내 백성들을 데리고 와서 이곳에서 희생 제물을 드리라. 이 말씀을 너는 장로들에게 이르고 이 말씀을 바로 왕에게 이르고 온 백성에게 이 일을 증거해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모세에게 새로운
시작이 된 겁니다. 노년에 이르러서 모세가 이제 새로운 시작이 된 겁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듣고. 여러분, 모세의 그 수준, 모세의 그 기준, 모세의 그 표준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그 엄청난 일이죠. 그런데 그 일을 하나님은 모세에게 시킨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나를 부르셔서 하나님 떠나서 죄 가운데 있던 나, 하나님 떠나서 우상 섬기고 멸망받은 나, 하나님 떠나서 이 땅에서 하나님도 모르고 영원한 멸망 속에 있는 나를 부르셔서 새로운 시작을 하게 하신 줄 믿습니다. 이 모세가 이제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구원을 만난 겁니다. 약속했던 그 말씀대로 그 구원, 그리고 하나님의 권능을 체험한 겁니다. 떨기나무 불꽃이 떨기나무가 그 불꽃 가운데 타지 않고, 그런가 하면은 모세가 지팡이를 던졌는데 그 지팡이가 살아있는 뱀이 되어지고, 그리고 모세의 이렇게 전달한 그 말씀을 통해서 10가지 재앙이 일어나고 그 가운데 하나님이 하나님 백성들을 보호하고 역사하시는 그 권능을 체험한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약속했던 그 말씀대로 성취되는 그 역사가 체험된 겁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모세가 믿고 전달한 거예요. 장로들을 만나서 그 말씀을 전달하고, 그리고 장로들과 같이 바로 왕에게 이 하나님 말씀을 전달하고, 그리고 장로들이 온 백성에게 이 하나님 말씀을 전달하고 이 말씀을 전달한 겁니다. 그러면서 그 말씀을 전달할 때에 말씀을 받은 일꾼들이 나오고, 또 렘넌트 여호수아 그리고 갈렙 같은 그런 일꾼들이 나오고, 이제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역사가 일어났어요? 10가지 재앙이 닥쳤지만 그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증거를 갖는 역사,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 그리고 저들이 애굽 땅에서 종노릇하고 우상 섬기고 그곳에서 멸망했는데 그곳에서 해방되는 역사 일어난 겁니다. 할렐루야. 이와 같이 그 멸망 속에서 이제는 빠져나와서 홍해 앞에 이르렀는데, 홍해 앞에서 낙심한, 여러분, 우리 각인된 거 뿌리 그 상처 그 문제들이 항상요 닥치는 거예요. 문제가 왔을 때, 어려움이 왔을 때 이게 드러나는 겁니다. 여러분, 좋은 일이 있고 또 가만히 있는데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어려움이 오고 문제가 오고 뭔가 중대한 일이 닥치고 했을 때에, 이때에 드러나는 겁니다. 내 속에 깊은 그 상처가, 이 문제가 이때 드러나는 겁니다. 그래, 온 백성들이 홍해 앞에서 막 원망하잖아요. 우리가 차라리 애굽 땅에서 있을 때에 그거 있겠다고 안 했느냐? 왜 우리를 여기까지 와서 우리 죽이려고 하느냐? 이게 원망하는 겁니다. 거기에 똑똑한 그 사람들이, 그리고 힘 있는 사람들이 다 원망하는 겁니다. 이때 모세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한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나님 말씀을 이룰 그 확신을 주셨죠. 너희는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구원을 봐라. 너희들이 본 그 애굽 저 사람들을 다시는 보지 못할 것이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주신 그 말씀 짜서 출애굽한 겁니다. 홍해를 건넌 겁니다. 홍해를 하나님 동풍을 부셔서 밤새도록 동풍을 부셔서 홍해를 가르시고, 뒤에는 그 어둠을 주셔서 그 애굽인들이 가까워지 못하도록 혼미케 만드신 겁니다. 그래서 그 홍해를 건넌 거요. 그 강이 육지같이 이제는 그 강이 대로가 되어서 그 강을 건너고, 그러면서 그 강이 늪이 되어서 그 늪이 되어서 그 바로의 군대가 그걸 건너지 못하는 그런 역사가 된 겁니다. 그러면서 물이 그 땅을 덮고 바로와 그 군사들이 다 멸망하고, 저들이 출애굽해 가지고 건너와서 이때에 노래를 한 거예요. 여러분, 그 노래가 안 나오겠어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일제시대에 일본의 그 앞잡이 일본에 짓밟히고 일본이 우리 한국을 빼앗고, 그러면서
우리 한국 그 온 백성들의 이름까지 다 빼앗고 그 창씨개명 그 이름을 바꾸라고 했어요. 그래서 일본 이름으로 바꾸고 그러면서 그 신사참배 마을마다 그 일본 전쟁 영웅들의 그 사당을 만들어 가지고 그 사당을 섬기라고 강요를 한 겁니다. 그때에 우리 믿음의 그 선진들이 그 일을 못하겠다고 그 일을 항거하다가 붙잡혀서 감옥에 들어가고 그러면서 저들에게 죽고 고통을 당하고 그런 어려움들을 겪은 겁니다. 해방받은 겁니다. 해방받았을 때에 온 백성들이 그 일본 천황이 그 일본 그 히로시마에 원자폭탄이 터지면서 일본 천황이 그 항복을 했을 때에 온 백성들이 튀어나온 겁니다. 그러면서 대한독립 만세를 외친 겁니다. 여러분 저들이 그 흑암 속에서 저주에서 빠져나온 겁니다. 그때 노래를 한 거예요. 노래. 이게 출애굽기 15장의 노래입니다. 노래. 모세와 온 이스라엘이 노래를 한 겁니다. 여러분 그 아무 소망이 없던 그 모세가 지금 그 하나님 주신 그 말씀이 성취된 것을 바라보면서 그 역사 속에서 노래를 한 거예요. 노래를. 어떤 노래를 했느냐? 그 노래를 성경은 지금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모세의 노래입니다. 여기 출애굽기 15장 1절에 이때에 있습니다. 이때에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니 일러스되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모세의 노래, 모세의 찬송입니다. 무엇을 노래합니까? 1절, 2절 증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 구원하심. 애굽을 그 홍해에 빠뜨리고 하나님이 구원하신 그 구원. 여러분 우리가 이걸 봐야 돼요. 사단, 우리를 잡고 있던 그 사단을 박살내시고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구원. 그 구원을 노래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권능, 출애굽기 15장 6절에 보면요. 뭐라고 이렇게 노래합니까? 6절에 보면은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권능으로 영광을 나타내시나이다. 여호와의 주의 오른손이 원수를 부시나이다. 하나님의 그 오른손이 그 원수를 박살냈다 했습니다. 근데 오른손을 쓴 사람은요, 하나님이 아니고 모세입니다. 모세가 손을 들어서 가르쳤잖아요. 그런데 모세가 손을 들어서 가르쳤는데 그 역사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하셨어요. 손은 자기가 들고 역사는 하나님이 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표현할 때도 우리가 손을 그 오른손을 쓰면 그 힘을 표현하잖아요. 그런데 왼손잡이도 있어요. 왼손이 더 힘센 사람도 있어요. 단순히 그런 표현이 아니라 이 말입니다. 모세가 오른손을 들었어요. 그런데 이때 하나님께서 그 손을 들어서 그 한 것처럼 하나님이 홍해를 가르신 겁니다. 홍해를 가르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권능으로 역사하신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권능이 임해야 됩니다. 우리 사주팔자 운명에서 여러분 우리가 돈으로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지식으로 못 빠져나옵니다. 하나님의 권능이 임한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가정에 우리 현장에 있는 그 흑암, 어두움, 저주 여러분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벗어날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권능이 임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가정, 가문, 우리 후대에게 하나님의 권능이 임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속으면 안 돼요. 우리가 얼마나 공부를 많이 해서 아니면 우리가 돈을 얼마나 많이 벌어서 이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의 권능이 임한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인도하신 겁니다. 출애굽기 15장 13절에 보면요. 주의 인자하심으로 주께서 구속하신 백성을 인도하시되 그렇습니다. 주의 힘으로 그들을 주의 거룩한 처소에 들어가게 하시나이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권능으로 그 원수들이 9절에 보면요. 원수가 말하기를 내가 뒤쫓아 따라잡아 탈취물을 나누리라. 내가 이스라엘을 잡아서 저들의 모든 물건을 빼앗겠다.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내 욕망을 채우겠다. 그렇잖아요.
전쟁에서 지면은요 비참한 겁니다. 이 바로가 힘이 있잖아요. 병거를 갖고 있잖아요. 군대를 갖고 있잖아요. 그런데 저들이 하나님의 권능으로 다 멸망당한 겁니다. 하나님의 권능으로. 그러면서 하나님이 인도하신 겁니다. 그 홍해를 건너서 인도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그 인도를 노래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 중에 하나님이 이스라엘은 보호하신 거예요. 10가지 애굽 땅에서 재앙 속에서도 하나님은 그 고센 땅을 지키셨고 하나님의 자녀들을 보호하셨고,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호하셨어요. 위기의 순간, 그 죽음의 순간, 그 멸망의 순간 속에 하나님께서 보호하신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을 이루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 생명샘 교회를 하나님이 세우셨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주의 몸된 교회 되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5장 17절 18절에 보면요, 주께서 백성을 인도하사 그들을 주의 기업의 산에 심으시리이다. 여호와여 이는 주의 처소를 삼으시려고 예비하신 것이라. 주여 이것이 주의 손으로 세우신 성소로소이다. 주의 성전입니다. 주의 기업의 산이라 하겠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어디냐? 주의 기업의 산입니다. 그래서 저는 성전을 놓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교회를 섬기는 우리 중직자들, 우리 성도들, 교회를 세워가는 이 걸음이 주의 기업입니다. 주의 기업.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성전을 세우면서요,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기업을 잇는 그 축복을 만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성도들의 기업에 축복이 임해야 돼요. 하나님의 성전을 중심해서 그 축복이 임하는 겁니다. 그 애굽 땅에서 출애굽한 저들이 성소를 이룰 때에 여러분 백성들이 죄를 용서받고 그리고 하나님 그 성소에서 제사장들을 통해서 축복을 받고 그러면서 저들이 응답받고 할 때에 이와 같이 성전을 중심해서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온 성도가 교회를 통해서 교회 중심으로 축복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기업을 이루느냐? 내가 사업을 잘해서, 내가 그 현장에서 내가 일을 잘해서 이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주신 기업이 되어야 됩니다. 멸망하지 않는 기업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업을 이루는 성전,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 우리를 멸망에서 구원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응답하신 그 역사를 증거하는 모델된 성전이 되어야 됩니다. 이 언약을 전달하는 성전인 겁니다. 그리고 그 지역 가운데, 시대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이 은혜의 증거 있는 성전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 일을 할 수 있는 성전. 그래서 이 복음 문화를 이루는 전도와 선교하는 성전이 되는 거지요. 그 축복된 걸음을 걷는 겁니다. 하나님 주신 은혜 속에서, 그래서 이와 같은 이 은혜를 체험하고 이 역사를 체험한 모세가 찬송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찬송이 그냥 이렇게 노래가 아니라니까요. 모세가 노래했다겠습니다. 평생 노래하지 못하던 모세입니다. 말도 못하던 모세입니다. 그런데 모세가 노래를 이렇게 했어요. 노래를 하면서. 그러면서 여러분 찬송할 때에 여러분 우리가 노래하면 화답이 생기는 거예요. 화답이. 여러분 무당들이 노래를 하잖아요. 그러면은 무당들이 노래하면요 그 화답이 생기는 거예요. 그게 귀신의 역사하는 화답이 생기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찬송할 때에 찬양대가 찬송을 하고 여러분 우리가 예배할 때에 어떤 분은요 그 찬송하면서 찬송하는 의미를 잘 몰라요. 그래가지고 찬송을 잘 안 해요. 그런데 찬송할 때요 이 찬송 영적인 놀라운 그 비밀이 있는 겁니다. 찬송을 하면서 이 찬송할 때에 여기에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모세가 찬송할 때 온 백성, 그리고 그 출애굽기 15장 20절 21절에 보면요 아론의 누나는 얼마나 그 모세의 그 누나 미리암은요 모세가 물 떠내려갈 때 가서 그 지켜보고 그러면서 공주가 그
광주리를 건졌을 때 쫓아가 가지고 그 유모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이러면서 그 자기 어머니를 그 유모로 소개하고 그런 역할을 한 그 누나잖아요. 이 미리암입니다. 미리암이 소고를 들고, 다시 말하면 북을 들고 나온 겁니다. 북을 들고 나와가지고 북을 치면서 춤을 추는데 온 그 여인들이, 모든 여인들이 다 나와가지고 춤을 추고 그 노래를 하는 겁니다. 이 하나님 주신 은혜에 대한, 이 구원에 대한 감사, 이 하나님 주신 축복에 대한 노래를 하는 겁니다. 이와 같이 노래를 하니까 화답이 일어나는 겁니다. 이 문화가 된 거예요. 문화가. 노래를 하면서 이 문화가 바뀌는 겁니다. 하나님 주신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이 찬송을 할 때에 어떤 역사가 일어났어요? 성경이 증거하잖아요. 첫 번째는 어떤 역사입니까?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요. 치유. 사무엘상 16장 23절에 다윗이 찬송을 하잖아요. 다윗이 수금을 타면서 이렇게 찬송할 때에 사울, 왕이었던 사울이 귀신에게 시달리고 그 잡혔던 이 문제 가운데 있는 사울입니다. 사울이 상쾌하여 낫고 악령이 그에게서 떠났더라 하겠습니다. 악령이 떠나는 거예요. 찬송할 때에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찬송할 때에 영적인 역사가 일어납니다. 찬송할 때. 그리고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 참된 응답이 일어나는 겁니다. 참된 응답이. 그래서 사무엘상 사도행전 16장에 보면은 사도행전 16장 25절부터 34절 성경에 사도 바울이 전도하다가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저가 붙잡혀가지고 그 감옥에 들어가잖아요. 이 감옥에 이렇게 들어갔을 때에 그 감옥에서 바울과 실라가 찬송을 하잖아요. 찬송을 기도하면서 찬송을 할 때에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기도하면서 찬송할 때에 이때에 그 감옥에서 기도하며 찬송하는데 이 옥에 갇혔을 때에 저들은 발에 착고를 채웠다 했어요. 발에 착고를 채우고 깊은 감옥에 갇힌 겁니다. 그런데 그 옥터가 흔들리고 옥문이 다 열리고 그 착고가 풀리고 할렐루야 찬송하는데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우리 인사합시다.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찬송. 이런 찬송하는데 이렇게 응답이 일어난 겁니다. 찬송하는데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찬송할 때 참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참 역사가. 그래서 이 찬송은 하늘의 노래예요. 하늘의 노래. 찬송을 부르는데 이 찬송은 하늘의 노래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2장에 13절 14절에 보면은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이 찬송이 하나님의 이 하늘의 노래. 그래서 천사들의 노래고 이 찬송이요. 그래서 찬송을 부르는 걸음인 겁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 찬송할 때에 제가 왕으로 하나님 앞에 그 예배할 온 백성과 함께 예배할 성전을 준비해 놓고 성전 지을 준비를 다 해놓고 그 마음에 얼마나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지 다윗이 찬송하잖아요.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있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 소이다. 할렐루야. 이렇게 찬송을 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찬송을 하는 거예요. 찬송을 할 때에 이 찬송이 그래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 찬송하는 걸음이 되야 되는 겁니다. 찬송입니다. 이때에 여러분, 우리가 찬송을 하면서 잊지 말아야 될 게 있어요. 세 번째 우리가 기억할 것입니다. 사탄은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린 찬송을 빼앗는 겁니다. 그래서 사탄이 노래를 만들어요. 사탄이 노래를 심는 겁니다. 노래를. 그래서 사탄이 우리 하나님 자녀들 속에 사탄의 노래를 심는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4절 5절에 보면요. 사탄이 아담과 하와를 속이잖아요. 뭐라고 속입니까? 사탄이 너
하나님이 그 모든 거 먹지 말라 하더냐? 너 하나님 말씀 안 지켜도 돼. 사탄이 하와에게 하와가 마음이 약했던가 봐요. 그래가지고 이 마음 약한 사람을 먼저 탁 파고들잖아요. 하와가 하나님 말씀이 정확하게 언약을 안 가졌는가 봐요. 하와에게 들어가서 하와를 속이잖아요. 그러면서 하와를 통해서 아담을 공격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 떠나도록 이 사단이 이사야 14장 14절 15절에 보니까 사단이 어떻게 속였느냐? 이 사단이요, 하나님 본래 천사였어요. 본래 천사였는데 그 마음에 어떤 마음을 가졌느냐? 내가 지극히 높은 하나님과 똑같은 자가 되겠다. 이게 사단의 마음인 겁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처럼 되겠다. 그래가지고 사단이 역사하면요, 사람이 자기가 하나님처럼 되려고 해요. 하나님처럼. 그래서 하나님 필요 없어. 하나님 필요 없어. 그러면서 내가 하나님처럼 되는 거야. 내가 열심히 일하고, 내가 성공해서, 내가 돈을 모으고, 내가 잘났는데 뭐가 필요하냐? 이러면서 자기가 하나님인 줄 착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느냐? 에스겔 28장에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지혜와 총명으로 재물을 얻고 저축하였노라.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할례받지 않은 자의 죽음처럼 갖게 하시겠다. 할례받지 못한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원하시지 않는 자처럼 내가 너를 멸하겠다 하고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교만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응답받고 성공하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오직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돼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이 사단의 노래에 잡히면 어떻게 되느냐? 그 결과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 속했다. 바리새인들이 경건하고 훌륭하고 했지만 그러나 사단에게 잡힌 겁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되느냐? 로마 3장 23절에 하나님의 영광을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깨닫지 못하고 출애굽기 20장 4절 5절 우상을 섬기게 되어지고, 그리고 육신적으로 사도행전 8장 4절로 8절에 온갖 이 흑암의 문제, 저주의 문제 속에 계속 시달리는 겁니다. 그리고 그러다가 어느 날 세상 떠날 때 누가복음 16장에 영원한 멸망 가운데 잡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후손들에게 고린도전서 10장 20절 귀신 섬기는 삶을 유산으로 남기는 그 삶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러한 멸망 가운데 빠지지 않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처음부터 약속하시고 그 권능으로 승리하게 하시는 겁니다. 그 권능으로.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 오시면은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시겠다. 그 역사를 이루신 겁니다. 그래서 그 은혜 속에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참으로 믿는 심령들은요, 로마서 8장 2절에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느니라. 해방받게 되는 겁니다. 자유를 얻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나의 노래가 되어야 돼요. 나의 노래.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나로 하여금 푸른 초장에 눕게 하시며 잔잔한 물가로 인도하시도다. 진실로 선함과
인자하심이 나의 사는 날까지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 전에 영원토록 거하리로다. 아멘. 아멘. 그렇습니다. 나의 노래. 그래서 영원한 나의 노래가 뭐냐? 어떤 시험이 오고 또 내가 아무리 성공하고 그리고 실패하고 문제가 오고 갈등이 오고 나의 노래가 무엇이냐? 내가 부를 노래가 무엇이냐?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나의 주인이시고 예수님께서 나의 구원이시고 나에게 있는 사단을 이기게 하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하나님은 나로 승리케 하신 줄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모세가 노래를 불렀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참된 노래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참된 찬송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멸망받은 나를 하나님 구원하셨는데, 하나님 흑암에 있는 나를 하나님 인도하셨는데,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축복하셨는데,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모든 것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대의 렘넌트로, 이 시대의 복음 가진 중직자로, 이 시대의 전도 제자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